자, 셋째 날 세 번째 시간 찾아볼게요. 11절까지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땅을 만드셨잖아요. 아래층. 자, 아래층을 이제 보시면서 11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아마르또 하시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타데세 이게 사역동사가 쓰였어요. 이제 이 간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와 명령법이 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간구하다 이렇게 라싸라는 게 이제 간구하다 그러니까 싹이 돋아라 이런 얘기인데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동사의 명령법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렇게 해 뭐 그런 어떤 강제 명령법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명령으로만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간구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같이 피력하는 명령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뉘앙스를 보시면서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어디가? 하아레츠 땅이 내야 되는데 땅이 뭘 내냐면요. 떼세, 풀, 그 다음에 에세브, 또 풀립, 그리고 그 다음에 마잘레아, 제라, 씨를 가진 에스페리, 그 다음에 씨를 맺는,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떼세, 에세브, 마즈라비, 제라, 씨를 낼 수 있는 채소와 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페리, 그 다음에 오쉘, 페리, 그 다음에 레미네프. 그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 이렇게 좀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씨를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과목. 자, 이 모든 의미들이 땅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땅에서 이게 영적 자아예요. 영적 자아에서 내는 것들이 자 채소와 풀, 떼세 에세브, 그 다음에 에츠페리, 열매 맺는 나무. 이 모든 관계는 혼적인 자아가 갖고 있는 현상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나무와 풀과 어떤 원소와 입자 그런 요소, 엘레먼트, 요소들을 지금 열거하시면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제레와 페리, 그 생명의 원천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채소가 현상계에 주어져 있는 물질계라면은 그 물질계 속에 생명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질계라고 할 수가 있죠. 본질계의 하나님 생명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아래치에서. 근데 그 작동의 기반이 뭐였나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작동이 바로 야빠시아를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가 묶여졌고 이 하나의 유일성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아의 그 진정한 자아, 참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참 자아에 눈을 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현상계, 물질계에서 본질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계에서 본질계가 보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씨를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일이 되는 거죠. 과일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12절까지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땅이 채소와 풀과 씨를 맺는, 그리고 씨를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갖는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각기 종류로 쓰였다라는 요 이제 전치사와 같이 써 있는 명사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민이라는 전치사로부터 비롯이 됐는데 이게 레미네우프죠. 레미네우프. 각기 종류대로. 한글 번역에서는 각기 종류대로 쓰였어요. 근데 이 레미네우가 자, 헬라어 71역으로 보면 카타게노스예요. 카타게노스의 신비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까요? 이게 번역상으로 보면은 뭐 소나무, 뭐 감나무, 뭐 버드나무,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 나무를 내고 또 각기 종류대로 뭐 상추, 깻잎, 뭐 브로콜리 이런 채소를 낸다. 그렇게 보시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카타게노스나 민이라는 거는 분리전치사예요. 자, 분리전치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현상계에서 본질계 그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첫째 날이나 둘째 날 사역에서 자, 밤의 깊이를 낮의 깊이를 물로부터 물을
물의 중심을, 자 이런 것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의 중심을, 궁창 위의 물의 중심을, 그 빠달의 사역을 말씀드릴 때 그 분리가 어떤 이분법적 분리가 아니라 본래 있는 것 안에서 내면이 드러나는 추출의 어떤 분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민 히브리어인 그 다음에 72년 카타게노스가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각각 종류대로라는 건 여러 가지 어떤 종별 나무들을 낸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의 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소와 풀과 나무가 있죠. 현상계의 상황 속에서 본질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과 뜻이 준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키아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게 울려서 생명을 싹트고 생명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현상계가 가지고 있었던, 현상계가 마치 본질계의 전부인 것처럼 장악을 하고 있었던 자기 주도권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바벨탑에 허물어지는 역사, 바다에 있던 리어하던 용이 죽어나가는 역사, 그리고 옛뱀 마귀가 종말을 고하는 그 박멸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절 하나의 말씀 속에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의 되어짐 속에서 현상계 안에 담겨 있었고 현상계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그 혼잡자의 인식체계가, 자 다시 9절로 돌아가서 하늘 아래 그리스도를 만난 물이 되어서 하나로 익하면 묶여서 다른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소멸이 돼요. 영적 소멸을 느끼면 우리는 진짜 씨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라와 페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씨와 열매. 여러분, 씨와 열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진 않아요. 씨의 결과가 열매일 수 있고 열매의 결과가 씨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씨와 열매를 같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열매의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는 또 씨의 결과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인데, 이게 하나의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기도 하지만 페리 열매예요. 그러니까 시작이기도 하지만 결과라는 거죠. 이 통합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심리적 섭리 속에 파고든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셋째 날의 의미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넷째 날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